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억울하고 외롭고 힘든 때가 어때였을까요? 아마도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 가족이나 또 아주 절친, 혹은 나를 도와줄 줄 알았던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리고 나에게 위기로 빠뜨렸던 그런 때가 아니었을까요? 또 그 위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어서 정말 힘들었던 그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루마니아 공산 정권 시절 복음을 전하다가 14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리처드 우럼 그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콘크리트 벽에서 아주 작은 독방에서 14년 동안 고난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온 이유는 자신이 정말 믿었던 그 동료의 밀고 때문에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깊고 억울하고 절망 가운데 서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 나름대로 몸을 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믿었던 사람 중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가장 신뢰했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또 자매가 될 수도 있죠. 가장 믿었던 친구가 사기를 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님을 제가 보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지만 형이 자기 이익을 취하고 중도에 빠져서 아주 힘들게 된 동생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 형을 평생 원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믿었던 장로님에게 크게 상처를 받는 분도 보았습니다. 친한 목사가 동료 목사를 몰래 이간질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자신이 담임 목사가 된 분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의 그 아주 위험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잡히면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광야로 배신하고 숨어 지내고 있는데 그가 숨은 것을 일러 바친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의 동족, 그와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매국노였죠. 일제의 식민통치에 적극 협력하고 같은 동족을 압박한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죠.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는데 앞장섰던 인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권준현 그런 사람들이죠. 바로 유다 지파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왕에게 잘 보여서 이득을 보려고 다윗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막다른 골목,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그곳, 기댈 삶이 없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원망을 했을까요? 아니면 복수를 계획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54편입니다. 54편을 보시면 표제가 있습니다. 표제에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현하게 마친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했나이까 하던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제는 사무엘상 23장과 26장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숨었을 때 그 지역에 살던 이 13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우리 동네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이나 밀고 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같은 지파 삼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면 큰 덕을 볼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장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사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자기 동족의 리더인 그 다윗을 팔게 된 것입니다. 여기 표시에 마스길은 교훈하는 시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시죠. 먼저 우리가 이 13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전에 혹시 나는 이들과 같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전과 편함, 그리고 형통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타협하거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장차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배신하는 행위는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떤 인간적인 행위와 결정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지는 않는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내용은 탄원의 기도죠. 두 번째 파트는 4절부터 7절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러한 고난과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낙심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낙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자기의 분노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군대도 자기의 지혜도 자기의 억울함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 그 이름을 붙들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드러난 성품과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전체를 담은 말입니다. 다윗은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주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는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에 따라 저를 건져 주셨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과 위기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주의 이름을 꼭 붙드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지금 I'm so powerless, 어찌아파 모를 때에 엘로힘, 그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로힘은 창조주가 되시고 강하시고 능력자가 되시는 그 이름인 것입니다. 그 능력의 이름을 붙드는 것입니다. 또 내가 지금 너무나 부족하고 어려울 때 엘샤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엘샤다이, 그 뜻은 백성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우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공급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때 엘샤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육신의 질병 속에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그 이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치료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지금 실패와 패배 속에 있습니까?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그 뜻은 요한은 나의 깃발, 나의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간절히 붙들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실패의 그 수렁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13들은 악한 사울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선택이 있습니다. 제가 1983년도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은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었고 문화 충격이 있었죠.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청소를 하거나 세탁소에서 일하고 잡화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살았죠. 그 고난과 막막함 속에서 어떤 분들은 술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붙잡았습니다. 그것만 붙들고 산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새벽 제단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강구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1940년도, 50년도, 60년 때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교회와 성도들이 붙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놀라운 부흥과 그리고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도 이제는 이 땅의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붙드시고 간절히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여기 4절 보시면은 보라, behold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왕의 군대는 여전히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다윗이 숨고 있는 그 광야도 고난의 광야입니다. 10사람의 배신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오롯이 달라진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다윗의 시선이었습니다. 1절부터 3절 보시면 다윗의 눈은 원수를 향해 있었습니다. 낙선자들이, 포악한 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4절 보시면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에게 고정된 그 시선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순간 탄원의 기도가 이제 믿음의 확신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할은 원수가 사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랑기하 6장 가시면은 엘리사의 사원이 나오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워 떨면서 외칩니다.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주소서. 그리고 보게 하옵소서.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사 사원은 불만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는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울의 눈이 그제야 열렸을 뿐입니다. 다윗의 보라가 바로 이 순간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을 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정의가 나간 캄캄한 방에서 잠을 청하는 아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의가 나가서 캄캄합니다. 무섭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옷걸이도 괴물 같고 겉은의 그림자도 귀신 같습니다. 아이는 너무나 무서워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들아, 아빠가 여기 있다. 그때 아이에게 있던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아들이 있는 그 방에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이 나가서 캄캄합니다. 그리고 옷걸이도 그대로, 커튼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버지가 함께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사라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볼 때에 참된 평안이 우리 심령에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내가 처한 문제의 크기만을 재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처한 문제, 이 고통, 이 고난, 이 시련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데에 더 시간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진정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받기 전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6절부터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노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혼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복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두 단어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건지시고 그리고 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둘 다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직도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조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을 받은 그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다윗은 마치 이미 구원을 받은 것처럼 과거형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입니다. 응답을 받기 전에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믿음으로 강구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나오고 있는 낙헌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누가 시켜서 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의 예물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드리는 이 감사가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넘쳐서 도시고 내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신때 가시면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매를 맞아서 등에 찢어지고 발에는 착포가 채워졌습니다. 언제 풀릴지 모릅니다.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은 한밤중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구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린 것입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낙헌제와 바울의 한밤중 찬송은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어떤 치유를 체험했을 때, 형통의 은혜가 있을 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고 간구하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한 후에 대학에 원서를 넣고 기다립니다. 그때 부모된 우리들은 간절히 기도하죠. 합격 통지서를 받는 순간 우리는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믿음의 부모는 그 통지서가 오기 전에 무릎 꿇고 미리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바로 믿음의 부모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결과를 보고 드리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기 전에 드리는 감사, 그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느 쪽입니까? 응답을 받은 후에 그때야 드리는 감사입니까? 아니면 응답을 보기 전에 먼저 드리는 다윗의 낙헌제입니까? 믿음의 낙헌제를 드림으로 더 큰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위기와 고난과 좌절과 낙심 속에 있습니까? 먼저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삶에게 배신당하고 의지할 곳이 사라진 그 자리가 바로 오직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 전능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자,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부어하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시선을 믿음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눈을, 그 시선을 하늘 향해 하나님께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를 돕는 이시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이렇게 웨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시선을 바꾸면 그 자리에서 그 탄원이 바로 확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응답 받기 전에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바울처럼 아직 광야에 있을 때 그 낙헌제를 드리십시오. 믿음의 확신은 환경이 끝나기 전에 먼저 찬양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광야에 서 있습니까? 아픔과 고통, 낙심과 좌절, 어떤 막막함으로 갈 것을 잃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 환경만 보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을 친 그 원수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다윗이 외친 그 한마디,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이 고백이 오늘 광야를 지나는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